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 혼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가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이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준행하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 복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겁다, 기쁘다 이야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한절기 시기 가운데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열정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하는 은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도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놀 만큼 놀아보고 즐길 만큼 즐겨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다 가져보지 않고 우리가 다 누려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가져도 족함이 없구나. 더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세상에서의 만족은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
모든 식당에서 더 먹어봐야 된다. 더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 모든 이국적인 장소를 다녀오고 신비로운 자연을 경험하고 또 더 물건을 가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만족한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돈이 있으면 이거 다 경험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해요. 돈도 문제지만 정말 진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 돈이 충분하게 있어도 시간과 공간과 나의 건강의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부족한 고통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간다. 그것은 이 세상에 완성된 교양곡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미완성.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은 인간의 보편적인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한한 욕구를 가졌어요. 그런데 유한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이 불만족이 아주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만족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경험해도요, 뭔가가 아쉬워요. 성경에서는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이유를.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것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지혜를 알려주죠. 저는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적용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욕구를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욕구를 억누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요, 위치가 있어요. 그 욕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욕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욕구의 위치를 올바르게 두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의 욕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욕구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를 꼭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합니다. 욕구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처음 가는 구원,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만족, 불안, 분노, 걱정, 환미한 의기소침,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바쁨과 과로와 쇼핑,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광고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광고, 엄청난 광고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들이 그냥 스쳐져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건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그 광고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만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곤 하는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고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비교를 유발하는 거대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그 구원의 장소와 시간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은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그 한복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또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를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일을 외치는 문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외칠 수밖에 없는 문화는 더 견고하게, 더 거대하게 이 땅을 장악할 것이에요. 더 많은 음료수를 마셔봐라. 더 많은 옷, 전자기기, 앱, 더 많은 경험, 특별히 요즘에 더 많은 해외여행. 이런 걸 통해서 그 애굽처럼 이 세상은 자신만의 국고성, 그러니까 애굽의 국고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고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부의 49.5%를 1% 미만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그들은 자동차를 몰고 있고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커피를 5,000원 이상짜리를 마십니다. 아니 뭐 주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서울 옆에 있는 부천, 여러분 우리는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요 잘 사는 이 걱정보다는 사실은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안식을 가르쳐야 됨을 믿습니다. 안식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서 전염되게 해야 돼요. 이 안식이라는 이 뜻은요, 샤밧. 그러니까 샤바트, 그러니까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멈추다입니다. 멈추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그리고 특별히 걱정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귀를 언젠간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근심이 멈추는 곳, 욕구가 멈추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주사랑 교회 예배인 것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삶의 습관이 되면은 세상 사람과 완전하게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선 안식일을 지키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는 순간, 그냥 그 안식일을 거기에 넣는다는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7일, 7번째, 첫째 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이 때문에 나머지 6일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의 삶은요, 6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7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들을 온전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저는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정서적인, 육체적, 영적인 복을 얻는 날로 경험하게 될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루를 쉬는 리듬을 갖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마귀되고 창의력을 잃는 그 모든 우리의 상태가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면요, 그들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이 세상의 욕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부족한 느낌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의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을 배워가기로 결정하고 안식을 배워갔을 때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늘이 파랗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살아왔던 그런 너의 삶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을 보게 되면서 참 하루하루의 삶, 특별히 하늘이 요즘같이 좋은 날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것 같은 느낌. 야, 이런 날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분들의 삶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한 형제님을 관찰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기쁨이 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어느 날 냉장고문을 여는데 그 냉장고에 200ml짜리 하얀 우유가, 흰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웃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으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지금 하얀색 우유, 그러니까 흰 우유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위해 두셨다고.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기뻐해서. 그런데 그분의 삶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구나. 세상은 더 가져야 기쁨인데 그분은 그때 필요한 것이 공급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최고의 날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30, 40대 부부분들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자녀도 잘 길러야 되고 세상에서도 자기의 사업도 잘 구축해야 되고 자산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과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쉬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빠르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쉼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그리고 중독이 되어져 가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은 점점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예전에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에 대해서 미래 레포트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또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놓고 보면 한 가지 제가 이제 들을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키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그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왜 그때 그 갈급함이 일어나냐면 지금 거대한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가져서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엄청 바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이것을 배워가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이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여러분 그것을 배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입니다. 딱 1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15살짜리가 10년 지나면 몇 살이 되죠? 25. 이미 10년 안에 모든 세계관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배웠던 세계관이 아마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꽤 많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때 멈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때 멈추고도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멈추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 13절 말씀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가운데 계시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